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겸손과 평화의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셔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또한 회복을 주셔서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목자로서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며,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임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면서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고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겁게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줄집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그들의 왕이 내게 임하신다, 임재를 말합니다. 왕이 이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왕의 특징은 그는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롭다. 여러분, 공의로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기준에 적합하게 올바름, 고듬을 의미합니다. 기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기준, 그가 말씀해 주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지 올바름과 고듬을 판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은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구원을 주시려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한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말로 그 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것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자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대표적인 지파죠. 병거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의 활도 끊으리라. 병거, 말, 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은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줄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진정한 겸손한 왕,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는,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전쟁을 없애고,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땅끝까지 이른다. 그의 통치가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시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새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공의롭고 구원해 주시며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는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왕이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받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이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분은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통치받고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오늘 시작이 뭡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왜? 이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지만 이 유다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 예수가 오시기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그 예수가 오셨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까지 평화를 주시는 그 왕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환성을 울리는 이러한 역사, 여기 우리말 성경은 마음껏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내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소리를 쳐라. 이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그의 겸손의 섬김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 줄칩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를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하나님이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절망적인 상태를 물없는 구덩이.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 빠뜨렸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 애굽에 팔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건졌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음에도 소망을 품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품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한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갇혀 있었으나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말합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이런 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곳으로 돌아오라. 더 나갑니다. 실제적으로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새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스가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는데 사람과 가축을 많게 한다.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한다고 2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번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준다. 내가 성곽이 돼 준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인 유다에게.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그렇지만 반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유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유다를 당기는 활로 삼는다. 그 다음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며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적인 역할을 북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지파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유다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해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헬라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가 무너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유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유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전진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유다를 대적했던, 힘들게 했던 이 헬라를, 대적들을 심판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유다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여러 환난과 어려운 속에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가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했던 무리들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영적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조지 밀러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 전도했는데 어떤 자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돌아왔습니다. 어떤 자는 그의 죽음 그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자는 그의 죽음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패배의식을 느끼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누가 전쟁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그 다음 15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호위하신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제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이 진치고 보신다. 하나님의 집 성전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에 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승리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맷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물맷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는 제단의 뿔과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날에, 대적에게서 승리를 주시는 그날에 계시록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영원한 지옥 경벌의 사탄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추종함에 따랐던 불신자들을 다 가둘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거기 구원하시니 줄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떼같이.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인 양 돌보시리니 말합니다.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양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상적인 왕은 종종 목자로 표현됩니다. 여기 진정한 왕,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롭고 구원하시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정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고기 좀 주십시다. 왕관의 보석 동그램칩니다. 왕관의 보석의 동그램칩니다.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가장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리라. 어디서? 여호와의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이 됐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영화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하나님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름받아 예수 믿게 됐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롭게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여기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늘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구원 속에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불렀습니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정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는 것, 정말로 해같이 빛나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시다. 더 나갑니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는 청년과 처녀가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먹고 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잘 살고 아름다워서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워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진다.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공동번역도 얼마나 복되고 멋진 백성인가. 젊은이들은 양껏 먹어 튼튼하고 처녀들의 몸은 햇 포도주로 피어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이러한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축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리고 번영의 축복, 완전히 청년과 처녀가 누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 죄인인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다 죄인인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 죽어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겸손히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이 예수님 닮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주님 중심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영적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대로 구원받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왕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서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 돌볼 뿐만 아니라 저 새 예루살렘 땅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번성하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며 우리 교우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귀한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선교지를 섬기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